지난 몇 주 동안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핵심은 아무리 진리를 할지라도 그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더러우면 그 진리가 진리로 그대로 전달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전소에서 좋은 아주 순도가 높은 전기를 생산해서 이렇게 각 가정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저항이 많으면, 예를 들어 100와트를 쏘았더라도 저항이 너무 많으면 10와트로 8와트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은 순수한 복음의 진리죠. 다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느냐 하면은 그 그릇이 말씀을 전하는 자, 이 땅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강단에 서서 주일마다 가르친단 말이죠. 이 복음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 13장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도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진리가 아무리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라 할지라도 일단은 우리는 이 진리 자체를 완벽하게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구원에 충분하게,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에 충분하게 성령께서는 조명하여 주셔요. 그걸 시편 119편 18절에 주께서 내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든가, 34절에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며 전심으로 준행하리이다라는 말씀이라든가, 주께서 내 눈을 열어 주셔야 하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의 조명,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적으로 깨닫는 복음의 진리조차도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영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길을 잃지 말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입니다. 이단이라는 카톨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입니다. 이슬람이 어디서 나왔나요? 성경입니다. 신천지나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모든 이단들이 불경에서 나왔나요? 다 성경입니다. 아마 그 교주들은 남달리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남달리 성경의 원전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고대 헬라어로 아주 대단한 여러 가지 많은 고대 언어에 익숙한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느냐?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정통 교단에 있는 보수 교단 이 목사들이 성경 안에서 다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모 목사는 마치 국회의원이나 혹은 무슨 대선에라도 나가는 것처럼 하는 얘기가, 우리 교단은 정통 보수 교단이지만은 통일에 있어서는 진보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이 그따위 말을 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발언이잖아.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렇게 정치질하고 싶거든 옷 벗고 나가서 배지를 달든가, 교단에 이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측이라고 하는 이 보수 교단에, 그거 완전 치리감이에요. 교단이 지건가요? 아니 문재인 닮은 인간들은 같은가 봐.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지건가 봐.
교단 총회장 되면 지건가 봐.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고 타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자면 끝이 없고요. 또 이 말하면 또 뭐 비난하니 욕하니 이런 등신 같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 착하게 살자. 야, 그거는 조직들이 하는 얘기야. 착하게 살자. 그게 착한 줄 알아. 그럼 유대인들을 들고 패고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였던 선지자들은 다 못된 선지자들이래. 이사야도 못됐고 예레미야도 못됐고 미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정의를 주장하였던 아모스 아주 못된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성경을 앞으로 읽는지 거꾸로 읽는지 뒤로 읽는지 착하게 살자 이것이 우상이 됐어. 그 안경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착하지 않네. 목사님 메시지가 착하지 않네. 메시지 전하는 기술적인 방법도 착하지 않네. 왜 저렇게 전하실까?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했고, 이렇게 아무리 복음의 진리라도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2020년을 살면서 봤을 때는 치명적입니다, 진짜. 그래서 바울이 2장에 와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목이 복음의 진리잖아요.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된 이 진리가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압박하는 자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진리가 자기에게 담겼잖아요. 내게 주신 계시, 다메섹에서 주신 이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계시가 전달해서 복음 전도의 방법으로 전달될 때 이것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의 진리.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바울은 어떻게 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이방 가운데서 전도 여행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김에 내가 이방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그 복음을 저희에게란 말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니만큼 무슨 예수님의 동생인 감독 야고보를 비롯하여 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뭐 여러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런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희에게 복음을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간 좀 모순되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람을 사사로이 만나고 또 유명한 사람의 후광을 등에 업고 지지 성명을 등에 업고 내 바울이 베드로가 인정한 바울이야. 내가 옛날에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을 오해하지 마라. 이러면 얼마나 순조로울까요? 평탄할까요? 쉬울까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2장에 와서 14년 뒤에 이때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사사로이 만나기를 원치 않았던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말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뭘 말했느냐? 자기가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라고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7절에는 사사롭게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고 했던 이 바울이 왜 14년 뒤에는 사사로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복음을 제출했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걸 어떻게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전자는 뭐냐 하면 자기의 편익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사사롭게 어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후광을 등에 업기 위하여, 그건 진짜 사사로운 것이죠. 그건 정말 개인적이죠.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러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는. 그런데 오늘 2장 2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사로이 복음을 제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왜 사사롭게 했느냐? 사사롭게 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그런데 여기서는 왜 사사롭게 했느냐? 여기서는 사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라 그럽니까? 복음을 위해서예요. 보세요. 자기 개인이 아니에요. 일단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문제로 스파크가 일어났잖아요. 종교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죠. 이래서 14년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자들에게 자기의 복음을 제출하되 사사롭게 제출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자기의 사사로움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순조롭게, 이 복음이 복음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사사로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뭔가요? 1장 17절에서도 먼저 사도된 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훨씬 편할 텐데. 그랬죠?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1장 17절에서 먼저 사도된 자를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신앙이기도 하지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품도 중요해요. 성품 중요합니다. 원래 강직한 사람은, 예수 안 믿을 때부터 강직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 꽂히잖아요. 복음에 꽂히잖아요. 복음에 꽂히면 강직하게 돼요. 예수 안 믿을 때로 박쥐처럼, 예수 안 믿을 때로 이중적으로, 예수 안 믿을 때도 얍삽하고, 예수 안 믿을 때도 비겁하고, 예수 안 믿을 때도 이중적으로 간사하게 살던 인간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는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본 경험이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어떤 유효 기간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중생은 영원하지만 거듭남은 영원해요. 그래 성령 충만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건 언제까지냐? 그것을 위하여 부단히 성령 충만 받고, 또 범죄하면 또 회개하고, 또 부단히 기도하고 경건을 힘써야 그 성령 충만이 계속 고조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유효 기간이 없다라면, 마음대로 살아도 유효 기간이 없다면 단적으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있는 교회는 문을 닫는 교회가 없었어야 합니다. 다 망했잖아요. 유럽의 교회가. 터키의 소아시아 교회가 다 망했잖아요. 한국 교회 다 망했잖아요. 성령 충만했던 1980년 이전에 한국 교회는 안 망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령 충만 받았죠. 우리도 받았고 다 받았었어요. 그런데 30년 40년 지내는 사이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 다 잃어버렸고, 목사님들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들도 교회들도 다 무기력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문의만 강단에 서서 성령 충만을 설교하는 거예요. 왜? 본문이 있으니까, 마가다락방이 있으니까, 오순절이 있으니까, 사도행전이 있으니까, 그 본문
재료 삼아서 설교를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 2000여 교회사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 나를 포함하여 모든 목사님들이 산 증인이에요. 뭐가? 성령 충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끊임없이 부단히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 순간에는, 성령이 굉장히 충만한 그 순간에는 그 순간만은 간사한 인간, 이중적인 인간, 얍삽한 인간, 비겁한 인간, 이중적인 인간, 거짓말 많이 하는 인간, 이런 인간성이 잠시 고쳐지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실제로 억제가 돼요. 충만하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억제가 되죠. 인간의 육의 힘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지배당하고 통치당해서 완전히 눌려서 그 정욕이 나오지 못해요. 성질이 못 나온다니까. 성령 충만한 순간에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이 계속 되느냐는 거예요. 일주일 보름 가면 바닥이 납니다.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가면 바닥을 친다고요. 바닥을 치면 이전에 간사했던 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성품은 중요합니다. 성질을 계속 하거든. 성령 충만은 계속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아마 누구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는 못 따라간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바울은 됐어요. 베드로도 나중에 됐죠. 12사도들 됐죠. 다 됐어요. 아마 120문들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수십 년 예수 믿고 옛날에 뭐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뭐 성령 충만 다 그래 체험했고 뭐 그렇게 해도 결국은 자기의 본연의 성령 충만을 사그라든다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성령 충만이 약화가 되게 되면 성령 충만 받은 체험만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진짜 본성이 참 중요해요. 진짜 본성.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바울을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강직하잖아요. 성령 충만만으로 강직한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나는 단언컨대 바울 자체가, 여러분 사람이 강직하지 않으면 이렇게 악에도 강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악에 강했습니까? 이런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간사한 사람, 뭐 계산하고 뭐 수틀리면 한 발 빼고 박쥐같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로부터 그 공문을 다 받아들고 먼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스테판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거 못합니다.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특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 아닙니까? 굉장히 강직했어요. 율법적으로 강성 율법주의자예요. 거기에는 율법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도 분명히 뒷받침됐을 거란 말입니다. 이랬던 바울 사도가 1장 17절에서는 사사롭게 후광을 입지 않기 위하여 그 믿음으로 먼저 사도된 자도 찾아가지 않았겠지만,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바울의 성품상. 내가 그런 사람도 왜 찾아가? 그랬을 거예요. 성품상.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그랬던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나 자기 성품상으로나 사사롭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품을 가진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오늘 2장 2절에 와서는 뭐예요? 사사롭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죽인 거다, 그 얘기예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성질 죽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는 죽였다는 거예요. 난 정말 이런 거 하기 싫은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두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죠.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뭔가요? 아무리 복음의 진리라도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어느 인간에게 담겨서 어느 사람에게 담겨서 어느 목사에게 어느 장로에게 어느 권사에게 나라고 하는 내가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가 담겼더라도 나갈 때는 전혀 다르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성질 때문에 복음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인데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성질을 죽였다 안 죽였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바울은 뭐다? 자기를 부인하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서. 사람 별별 나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무릇 교양이라는 것은 그리고 무릇 세련됐다는 것은 그리고 무릇 인격이라는 것은 기도는 이렇게 우아하게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입을 열어서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소리 내면 촌스럽고 기도원에서 막 주여 주여 부르는 거 보면 닭살 돋고 말이죠. 소름 그래 가면서 말이죠. 아주 교양 떠는 인간들이 있다고.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가요? 성격인가요? 성격이에요.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천당 나가서 말 못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믿음 없지 않아요. 다 믿음이 있어요.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아예요. 자아. 그 사람의 성품이 싫은 거예요. 왜? 내성적인 거예요. 내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수줍음을 타는 거예요. 창피함을 가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증거에 있어서 자기 성품이 거침돌이 되는 거죠. 성품이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만 자주 인용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보다 앞장서는 것이 부인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뭐? 성질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호흡으로 나 이런 스타일이야. 기도는 이런 스타일, 성경 읽는 것은 이런 스타일, 전도는 이런 스타일.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해. 이런 스타일의 목사 스타일을 좋아해. 그런 사람 대한민국 1000만 중에 깔렸습니다. 길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 스타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받는 복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하게 있으니 이런 교회들이 뭘 하겠습니까? 미국의 8천만 1억에 해당되는 보수 미국의 남침례 교단을 비롯한 장로교 아닙니다. 미국은 침례 교단을 비롯한 막강한 보수 교단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거짓의 선동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확실하게 그 가치관과 사상과 성경적인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성경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1억 가까운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단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뭐 우리 교담은 총회장부터 헛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 난리 굿도 뭐 이런 굿이 없습니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말했죠. 이제는 목사 앞에 가짜 목사다, 거짓 목사다라고 갖다 붙여야 될 시기가 됐다고 내가 몇 번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뭘 위해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 기도, 찬송, 전도, 구제, 순종, 봉사, 또 뭐야? 충성. 충성이 있나? 말씀, 기도, 찬송, 전도, 구제, 선교, 봉사, 순종.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성품이 자신의 성격이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자기 성격인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잘 죽느냐? 아까 말했죠. 성령 충만할 때만 잠시 죽는 것처럼 비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충만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되시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자식을 잘 키워야 됩니다. 강직한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 때부터 내게 내려온 것이지. 좋은 훌륭한 목사를 만난 것이지.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유명하다는 유명세에 뭐 이래 시간이 빨리 갔는 거 모르겠다. 벌써 우리 예배가 7시 시작했죠. 골치 아프네 정말.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골치 아프다는 말이 나와. 벌써 37분이야. 별로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37분이 이거 어떻게든 오늘 마치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맞춰야 돼 지금. 왜냐하면 세 번째 대지는 뭐냐면 바울 사도는 유명하다는 이들의 유명에 결코 굴복되지 않았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런데 이 안에 대지가 세 개가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는 것이. 벌써 37분이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못 박아 버렸습니다. 자기 성질을 못 박아 버렸어요. 자기 스타일을 못 박아 버렸어요. 자기의 호불호를 못을 그대로 박아 버렸어요. 정말 바울의 성격상 이 사사롭게 가서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을 만나서 이 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2절 하반절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름질하거나 무슨 다름질했나요? 복음 전파에 다름질했잖아요. 또 할례가 진짜냐 가짜냐 이것 때문에 내려왔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이런 성역에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해요. 그래 이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뭐냐 하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예배를, 주의를,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전부 다 십자가에 다 못 박힌 거예요. 교회들이. 누가 살려고? 내가 살려고. 목사가 살려고. 자기 한 몸 살려고. 주장창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상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신령과 진정이 안 되고 영상 예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되나? 영상 예배 누가 합니까? 목사들만 그렇게 떠들지 영상 예배를 누가 하냐고요. 전부 다 빤스 바람에 영상 예배 하고 앉았으면서 가다가 화장실 가고 하다가 껌 씹고 가다가 애 기저귀 갈고 가다가 차 한잔 마시면서 가다가 뭐 책상 다리 했다가 허리 뒤로 펴쳤다가
등에 쿠션 집어넣었다가 다리 폈다가 고불했다가 호흡했다가 야 영상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된다고 되냐? 그게 무슨 마법의 지팡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부적이나 되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된다고. 그런 빌미로 어디서 성경 하나 탁 서광이 비친 거야. 복음 같은 성경을 하나 받아와가지고 요즘 요한복음 4장 24, 5절 그 설교하는 게 유행이 되었어요. 영상재배하는 목사들. 너도 나도 그거 설교하고 앉아서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네, 이러다 제명이 못 죽지. 95세나 100세밖에 못 살 것이야 내가.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를 못을 박지 않고 주의를 못 박아버리고 예배를 못 박아버리고 뭐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못 박아버리고 뭐 이게 뭔 놈의 목사예요? 이단이지. 이단이지 뭐예요 이게. 이단들도 교회를 그렇게 못 무너뜨려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교회를 막 완전히 뭐 작사를 다 내는 거야. 그러면 자기를 안 죽인 거예요. 목사라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은 오로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The Bible say. 성경이 말씀하시기를이지 네가 말하기를이 아니에요. 목사가 말하기를. 왜?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이 ABC인데 목사는 다 아시거든요. 이 ABC가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기도합시다.